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2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교묘한 속임수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심히 애통해하면서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여서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왜 가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족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에서는 신앙이 다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에서가 당신의 복의 근원이 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는 야복강가에서 한번 만나자. 야복강가에서 갈 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거기서 너는 뒤집어질 것이다. 네 인생의 전환점이, 제2의 전환점이 거기서 다시 또 도래될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 따라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야 한다는 리브가의 말은 이삭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들 저놈의 에서 저놈의 자식은 왜 하나님을 믿는 여인에게, 같은 동족에게 장가를 가야지, 왜 믿지 않는 저 여자들을 갖다가 처로 받아들였는지, 그래, 이삭만큼은 우리 핏줄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당신이 거기서 나한테 씌워봐서 복받은 것처럼 거기 가서 신부를 구해야지. 그렇듯하게 들렸거든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야곱이 그 계승자가 될 것임을 언급하고 동족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눈이 어두운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고 또 보냈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밧담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은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방법이 결코 하나님께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속임수였고 거짓말이었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종종 또한 범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에 때로는 과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일삼고도 그 불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결코 과정이 빠진 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올바른 목적을 향해 걷는 신앙인은 항상 그 과정도 바르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내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보이고,
또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동네, 상류층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또 그룹에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과 수단을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개운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그 먼 길을 가는 내내 받은 축복을 위해 마냥 기쁘고 꿈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도망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에 대한 탄식과 언제 그리운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형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또 황량한 들에서 느끼는 외로움 등 아마도 수많은 생각이 아마 이 야곱은 머리에는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에 해가 저물었고 쉴 것도 마땅치 않은 황량한 벌판에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베개 삼아서 피곤한 몸을 눕혔습니다. 근데 그는 꿈을 꾸었어요. 꿈 내용은 12절에 15절에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비록 도망자의 신세는 자신이 자초한 일이긴 했지만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안 되었지만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을까요? 야곱의 비전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네 부모로 돌아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비전과 이 언약을 야곱이 듣는 순간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이 원래는 루스, 잃어버렸던 곳이란 뜻이었는데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섭리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 공로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듯, 또한 야곱 역시 자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에 거하든 또한 죄의 자리든 실패로 얼룩진 자라도 깊은 낙심으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자라든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야곱이 처한 그곳에 계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비전과 소망과 야곱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곳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잃어버린 곳, 즉 이름도 뜻도 의미도 없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 8장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릇 같도다. 그릇.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켈리입니다. 켈리.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얘기하신 말씀. 누구를? 사울을 놓고. 여기서 그릇이라는 표현이죠. 이것도 바로 뭡니까? 근데 이 켈리라는 단어가, 그릇이라고 번역된 이 켈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느냐? 하나님을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지금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도구가 뭡니까? 우리가 제단인가요? 아니에요. 도구는 제단이 될 수가 없죠. 제단이 있으면은 그 제단이, 그 세워진 제단도 도구가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켈리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구워서, 불을 붙여서 번제를 태워서 그 찌꺼기가 똥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똥이 불 잘 붙도록 부삽으로 긁어낼 때 그 부삽과 그 똥을 담는 양동이가 켈리 도구거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장막을 칠 때 휘장과 말뚝이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켈리는 그걸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켈리라고. 이 켈리, 도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 말뚝과 휘장을 박는 망치가 바로 여러분 켈리, 도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도구, 켈리, 그릇,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죠. 이 뜻을 확대 해석을 해서 오늘 본문에 비춰보게 된다면, 호세아서 8장을 비춰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자기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런데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자로 그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주님이 타고 올라갈 나귀 한 마리 제공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을 건너편으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으니 이를 끌고 내게로 오너라. 사람들이 만약에 풀어서 무엇하냐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돌려보내리라. 여기서 돌려보내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물질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게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갔는데 진짜 아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난 나귀 새끼가 메어 있습니다. 제대로 발걸음도 못 떼요. 띠뚱띠뚱합니다. 나귀 새끼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사람 나이가 새끼가 나면은 튼튼하고 다리가 튼튼하게 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타고 물건도 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라고 합니다. 그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거죠. 방향 감각도 지금 제대로 없는 그런 낙이 새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에게로 데리고 오니까요, 끌고 오니까요, 주님이 탔는데 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리에 힘을 얻고.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하찮은 물질 요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걸 엄청난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이 도구가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러면 그 나귀는 누구 겁니까? 세속적으로는 나귀 주인들은 다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대상, 캐러반.
그 당시엔 캐러반이죠.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이슬을 맞아가면서 팔러 다니는 여러분 이 대상들의 소유권자 그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치유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가져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들이 복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오늘날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등 석유회사의 메이저 대회사들의 조상들은 다 캐러반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나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나를 온전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면 내가 내게 주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을 삼겠다. 이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히브리 표현법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만 라반 집에서 외삼촌 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아내들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오면서 반드시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또 힘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드리는 도구를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전을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처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베델, 즉 예배 처소가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